베이스캠프 수요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궁금한 것들에 관한 것들을 소중하게 한번 나눠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타를 잘 못 칩니다. 못 쳐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내가는 주의 말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찬양 할 때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수요 모임을 위해서 찬양도 부지런히 연습을 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 한 절 한 절씩 좀 뜯어보면서 성경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이유는 뭘까?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궁금증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진 곳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가정교회들이 몇몇 세워졌고, 그 가정교회들에게 로마에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사바나, 지금의 스페인의 지경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스페인의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의 메시지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렸던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의 부모가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이름을 갖고 살면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갔죠.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요즘처럼 서울대 들어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버드에 들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1명, 2명 1년에 들어갈까 말까한 그런 존재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말리알 문화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토라, 우리가 성경이라고 했던 모세오경, 토라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한 절도 읽기도 어렵고 성경 한 장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삶인데, 물론 성경 암송대를 가보면은 요즘 대회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한 장을 외워서 아니면 성경 한 장을 영어로 외우는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그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자기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정말로 살기가 가득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유대인 중에 최고의 랍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날도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이 신 것처럼 혼절을 하여서 쓰러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겨우 목숨을 구제하고 눈에 가시가 되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1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종. 여러분 혹시 종 돼보셨나요? 종이 안 되었습니다. 종이 안 되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유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가다 십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가다를 하면 어찌됐건 자기가 뭐 기술력으로든지 아니면 경제력으로든지 아니면 능력으로든지 십장이 되어야지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감독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독이 된다고 해서 그 감독을 인정해 줄 거 아니죠. 밑에서부터 기고 밑에서부터 일을 배우고 밑에서부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위에 올라갔을 때 인정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갖추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선택에 의해서 어쩌면 자유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다리의 맨 끝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다리의 맨 마지막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유대인의 랍비가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신이 랍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고 제일 밑바닥인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도 바울의 BC와 AD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를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에는 지금도 운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륙과 대륙을 이어놓는 바닷길이 있는 것이죠.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그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형태의 종교도 같이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또 오고 유럽에 있는 사람도 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오면
자기가 믿었던 신, 자기가 믿었던 종교, 자기가 행해했던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당시 로마에는 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정교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성경이 널리 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다른 종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서 멀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런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사실 흔히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너 예수님 직접 만났냐? 너 직접 예수님하고 사역을 같이 했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너 있었냐? 라고 하는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관한 의심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명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신금을 울리게 만들었고 신약 성경에 반 정도 되는 많은 것들을 어쩌면 쓰게 만드는 요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여겼던 이 마음,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정말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1장 1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택정된 사도와 선지자를 잇는 연결고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받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약속이 된 것이다.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모든 메시아 대망사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택정함을 입은 것이고,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고, 과거의 예언들이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죠. 이 복음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뭘 나가서 뭐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고, 우리가 무슨 양육을 하고, 우리가 무슨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끊임없이 알게 해주고 있고,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자꾸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를 두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기분 좋게 뭐 말하려고 해가지고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너네 잘해라, 네 팔도 굵다, 네 똥 굵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미리 약속된 것이며, 이것을 전할 사역자까지도 어쩌면 미리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저 혼자 안 재밌나요? 여러분들 같이 재밌어야지, 같이. 예, 같이 재밌어야 됩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쩌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요소가 생겼죠. 끊어버렸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야, 다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네 거다. 다 네 거다. 네 맘대로 다 해라.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다 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중에 다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차라리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 짓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 존재 자체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둘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내 존재 자체는 아예 태생적부터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그걸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드는 순간 어쩌면 죄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요구,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따먹는 선악과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한 5, 6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5, 60명 가량이 지금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예수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말로 내가 따먹고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이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동침하는 순간 이미 그는 죄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에서 심판받지 않을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지만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로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똑같다. 나도 똑같이 그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죠.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앞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두서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버텨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맞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남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